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은 본래 누구나 행복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은 행복을 모릅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이렇게 반응할 뿐이지. 짐승은 절대로 행복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행복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행복하기를 사모하고 행복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돈도 모아보고 행복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어보기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권력을 쟁취해보기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가져보지만 그러나 정작 행복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어떤 좋은 일, 어떤 선한 일을 한번 해볼까?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면 내 스스로, 내 자신이 그렇게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세간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유행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이스버켓 챌린저라고 하는, 잘 아시죠? 네, 그 차가운 얼음물을 머리 꼭대기에서 막 퍼부어가지고 그 얼음물 속에서 막 좋아가지고 막 웃고 막 하는 이런 광경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신불신간을 막론하고 심지어 목회자들 세계 안에서도 얼음물을 머리에 뒤집어서는 이런 광경을 뭐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에 올려갖고 함께 웃고 즐기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는데 참으로 우리가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무분별하기 짝이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얼음물을 뒤집어서는 이 일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유명한 이 컴퓨터 형제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루게닉 병을 앓고 있는 그 환자들을 위해서 모금을 위해서 한번 뒤집어 쓰고 $100 이렇게 해서 누구를 지명해가지고 또 하고.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빌 게이츠 겉으로 볼 때는 세계 최고의 갑부고 기부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참 사회적으로 아프리카에 각종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알고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냐, 알루미나티,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은요 사탄 숭배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탄 숭배자. 미국 가면 그래요. 사탄 숭배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탄 숭배, 이 알루미나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의 종교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 알루미나티, 이 사탄 숭배자들의 정결의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얼음물.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그런 사상에 물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루게닉병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뭐 구제하고 기부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 의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탄 앞에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에요. 이게 일반인은 잘 모르잖아요. 그냥 뭐 겉으로 볼 때는 환자를 돕기 위해서 하고 뭐 이렇게 기부하고 이러니까 선한 행위다 뭐 이러면서 그걸 하면서 전부 다 막 좋아하고 막 행복해하고 막 즐거워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요, 사탄은요, 광명의 천사를 항상 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고,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말씀이 거울이 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는 요상한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 심리, 이성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겉으로 볼 때는 선한 행위예요. 볼 때는 정말 좋은 행동인데, 그런데 그 이면에 근본, 그 뒷면에 그림자를 보게 되면은 항상 보면은 이 악의 세력이 주동이 되고 악의 세력이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상한 지금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사람들 그것도 모르고 그거 하면서 행복해. 그걸 하면은 막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그걸 도와주고 또 기뻐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요,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봐요, 그 때문에 진정한 행복자는 될 수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행복을 쟁취하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참 만족한 생을 누리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전도서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그토록 부귀와 영화를 다 그려왔잖아요. 지금까지 솔로몬만큼 부귀와 영화를 누린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을 결론적으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3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합니까?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2장에 보시면은 그가요, 즐겨봤어요. 그가 고백하잖아요, 거기에서. 술도 막간 마셔보기도 하고, 부귀, 막 노래도 불러보고, 아름다운 막 정원도 꾸며보고, 화찬란한 궁전을 건축도 해보고, 모든 것, 세상에 있어 그가 인간적인 힘으로 해볼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보고 다 누려봤지만 마지막 고백, 여러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2장 17절에 보면 그가 또 고백하기를,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어요. 자기가 살아왔던 것을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싫어했다는 뜻도 되고 후회했다는 뜻도 돼요. 미워했어요. 왜?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알고 보니까 바람을 잡으려고 했던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인생을 세상적으로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내 스스로가 노력해가지고 힘쓰고 애써서 행복자가 되려고 했지만 마지막 결론은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왜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솔로몬에게 그토록 놀라운 지혜도 있었고 인생의 즐거움도 누렸고 부귀영화도 누렸지만 왜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내 인생은 허무함이로다, 허무하다고, 허무한 인생이었다라고 허무주의를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 헛된 인생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가 여러분 전도서 마지막 12장에 13절에 14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는 내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인생도 세상적인 이런 요구 조건들을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면은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채우시리라.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왜 불행해 여깁니까? 왜 사람들이 염려하고 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그 염려의 뿌리, 두려움의 뿌리, 그 선뿌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해도요, 때로는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일을 극박한 상황을 딱 만났을 때에, 내 힘으로 감당하면서도 문제를 딱 만났을 때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요, 막 두려워지고요, 막 인간적으로 막 염려가 막 오고, 그 염려가 깊어져 보세요. 나중에는요, 기도할 마음도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 염려의 그 선뿌리, 두려움의 선뿌리, 걱정의 선뿌리,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그 속 사람을 이렇게 파고 들어오면요, 마지막에는요,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로 여겨지고요, 예? 더 이상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자연스럽게요, 이렇게 멀어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 때 그래서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는 그 광야가 그야말로 저주의 땅이었어요. 저주의 땅. 그래갖고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노예 생활했던, 지치리도 고생했던 그 땅이 그리웠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 그 광야가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고 그 땅이 싫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란다, 때로는 그 반란도 일으키고 구역하고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그분을 찾았을 때, 광야는요, 축복의 땅이요, 기적의 땅이요, 이적의 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광야 생활에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께 크리 부르짖었을 때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지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떴고,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고,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했고 인도하셨고, 광야에 반석을 쳤더니 생수가 솟구쳐 나왔고, 40년 동안 그들이 한 끼도 굶주리지 아니하고 하늘에 신령한 만나를 내주셔서 먹여주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완벽한 100%의 보호하심. 그들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비록 광야지만은 그 광야가 저주와 불행의 땅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 광야는 축복의 땅이요, 너무나 황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비록 광야지만 광야에 우뚝 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찾고 바라보았을 때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 삶은 왜 이래 복잡노? 왜 이래 힘들어? 왜 이래 불행하? 그래서 이 불행 속에 갇혀가고 매일 저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불행, 이와 같은 절망, 염려, 걱정, 근심, 사실 이것은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것들 안에 갇혀갖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하지 못하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악조건, 악한 상황,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을 우선하지 못할 때, 이게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시면은, 이 마태복음 6장은 5장, 6장, 7장은 소위 말하는 산상복음 아닙니까? 이것은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지나친 기근과 굶주림, 가난 때문에 그들은 항상 의식주에 매여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입는 문제 때문에, 거하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알고 계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6장 26절에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 당시 전역이 3년 6개월 동안요 극심한 가뭄에 처해졌습니다. 골짜기 모든 샘물 다 말라버리고 모든 초목이 다 말라 죽어버린 그런 상태. 그야말로 아사 직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그릿 시내가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릿 시내가로 피신해라. 그릿 시내가 엘리야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동원해가지고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공급하셨어요. 그 극한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동원했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저도 사실은 과거에 대구에서 개척할 때 이 까마귀의 은혜의 역사를 제가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이 개척자들이 항상 어려운 게 뭐냐?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제가 때로는요 월세를 못 내가지고 월세가 와 그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한 달에 한 번 내는 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때마다 가슴을 조아리고 강릉에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마다요 지나가는 행인이 올라와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또 뭐 아는 이제는 어떤 집사님 기사하는 집사님이 가시다가 갑자기 새벽에 돈을 받아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어제부터 버린 일당을 헌금을 하고 가기도 하고 어떤 여집사님 식당 하다가 식당 하루 전체에 수익 일당을 또 제가 도와달라고 그랬습니까? 제 사장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름도 모르는 성도 모르는 그런 남자분이 올라한 날은 또 거기 와서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뭐 수십만 원에 헌금을 하고 제가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 저는 이 엘리야를 도왔던 이 까마귀 은혜의 역사 저는요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간증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어떤 어려움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한숨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귀하게 보신 하나님이에요. 참 소중하게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 들풀을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엘리야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시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난 죽고 싶다. 우리 집안은 왜 이 모양이 이 꼴이고 나는 하는 일족적마다 왜 일이 안 풀리노? 이렇게 스스로가 한탄하고 원망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행해질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귀하게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이런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고 얼마나 귀중하게 보시는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나 어려움을 만날 때 가져야 할 것은 염려가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도 아니고 낭망도 아니고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믿음이 우선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의 빌립보 4장 6절에서 그도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 4장 19절에 또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50장에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를 제가 쭉 읽어보면서 창세기에 아주 위대한 믿음의 인물 그러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방금 권사님 말씀하셨는데 요셉,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 분량을 제가 한번 비교 한번 해봤어요. 지난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위대한 인물이고 아브라함이 더 위대하고 그래서 아브라함 우리 믿음이 조상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대한 분량보다도 요셉에 관한 분량이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래 제가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 대한 이야기의 분량을 더 많이 다루셨는가? 아브라함은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역사적 실수가 지금까지 이어지잖아요. 평생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일평생도록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일탈하거나 영적인 일탈하거나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실수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기에서. 한마디로 요셉의 삶의 스타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항상 자신의 모든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었어요. 그가 처한 어려움,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신앙 때문이었어요. 이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노예로 버린 형제, 자신을 유혹하고 모함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했던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가 복수했나요? 복수 안 했어요. 안갚음 안 했습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 비전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처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그냥 일했어요. 노예라서 열심히 일하니까 가정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죄수였지만 또 열심으로 일하니까 죄수를 관리하는 옥중 총무로 세워주셨고 마침내는 대제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이런 반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에게는 노예로 팔린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그의 모든 상황, 그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절대 주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처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결코 염려한다든지 의심한다든지 뒤로 물러선다든지 믿음에서 일탈한다든지 이런 행위가요 그의 일평생 토로록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정말 귀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런 요셉의 삶의 전체를 밟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 말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힘들고 잘 안 되든 일이 잘 풀리지 않든 자식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 문제든 우리가 갖는 온갖 인생의 문제 앞에 여러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송두리째 100% 우리 인생을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우선하는 신앙에 다 맡기십시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라. 여러분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가정에 때로 슬픔을 당하든 뭘 당하든 모든 우여곡절 인생에 바람만장한 모든 상황들을 다 주의 손에 올려드리라 그 말입니다. 맡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 조엘 손햄버거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도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신앙 고백이 너무 또 귀하여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책이 있어요. 예, 거기 보면은 이 조엘 이 손햄버거라는 분이 그 생후 20개월 때에 1979년도에 고속도로를 부모와 함께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다가 출혈 트럭에 그냥 충돌해가지고요. 그냥 튕겨나가는데 불난 차 그 구석에 던져져 버리고 전신 3도 여러분 전신 3도는 완전히 다 수검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3도 정도 되면 그 의사들이 아이를 건졌는데 생존 확률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라고 말이에요. 부모에. 그런데 그 부모님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를 50여 차례 화상 수술을 해요. 화상 수술 아시죠? 그 화상 수술 단계를 안 해요. 껍질을 벗겨요. 껍질 다. 그게 엄청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 어린 아기 50여 차례 수술. 그 놀라운 것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아이가 죽지 않았어요. 살아남았어요. 초등학교 입학이 했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요, 축구, 농구 선수가 되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중고등학교 때는 산악자전거 선수가 되고, 클레이 사격 선수가 되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미국의 테일러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하고, 석사과정을 졸업해요. 지금은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분이 하는 고백 가운데 한 번은 그가 보험을 잘못 다니다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 옛날 자신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도망가 트럭 운전사를 찾았다는 거예요. 미국은요 이상한 나라입니다. 한 번 범죄자는 끝까지 추적해 잡아냅니다. 우리나라는 대충 서서 덮어갖고 그냥 이렇게 쏙 잡아주면은 미국은요 끝까지 추적합니다. 끝까지 수십 년이 추적합니다. 반드시 잡아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그런 나라예요. 우리도 그거 좀 배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잡아냈어요. 그런데요 조엘이 그 가해자를 아주 흔쾌히 용서했어요. 저는 정오심으로 인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오는 또 다른 정오를 낳습니다. 대신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가해자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제 외모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세상도 기쁨으로 용서합니다. 미국 CBS TV에서 이 조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퍼블릭 아이라고 하는 그 에미상, 이 다큐멘터리 에미상을 수상을 했어요. 거기에 장애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타이틀을 달고 방영을 했는데
그 방향 가운데에 그분이 이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정확히 깨달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구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그러니까 전도서 솔로몬의 고백 1차잖아요.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정확히 깨달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전 많이 빼앗겼지만 오히려 많은 것을 줄 수 있어 좋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실패와 손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는 것보다도 반드시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저의 승리는 제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제 가족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 안에 계신 대단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멘. 네. 나는 대단하신 하나님 때문에.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추천한 9월 추천 도서 가운데에 더 크리스천의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쭉 읽으면서 특별히 이 책 가운데에 이 대목에서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에서 바보가 되라. 세상에서는 바보가 되지만 믿음에서는 거인이 되라. 세상에서는 바보가 되지만 믿음에서는 거인이 되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패턴에 맞춰 살아갑니다. 세상 패턴에. 예. 세상 가치관, 세상 패러다임에, 세상 유행에. 그래서 거기에 신자든 불신자든 할 것 없이 세상 패턴에 우리 믿는 자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 살아가니까 심지어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내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누가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지 구분조차 못할 정도로 우리가 그야말로 오늘날 세상 패턴에 휩싸여가지고 세상 조류에 휩싸여가지고 세상과 전혀 구별 없는 모습으로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타이어가 어디 가다가 펑크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웬만하면은 뭐 요즘은 다 부르지만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트렁크 맨 뒤에 열으면 뭐가 나옵니까? 스페어 타이어가 납니다. 예비 타이어가 있죠. 예비 타이어. 예비 타이어를 이렇게 가리키고요. 그래서 예비 타이어는 펑크가 날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믿음이라는 문제를 간혹 성도들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마치 믿음이라는 문제를 예비 타이어 비슷하게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꼭 어떤 문제만 일어날 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내 몸에 어떤 질병이 생기고 뭐 어려운 일 당할 때만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고 평안하고 좋은 날만 오면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고 잊어버리고, 예. 어려움을 당하면 예비 타이어를 꺼내가지고 사용하듯이 믿음을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24시간 365일 우리의 삶에 역사하도록 적용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안락하고 형통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믿음의 역사는 가동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 하나님 우선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자가 자 운전을 합니다. 여러분 운전자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핸들이에요. 달려갈 때 핸들. 여러분 가운데 핸들 놓고 한번 달려본 분이 있습니까? 핸들 놓고 고속도로 120km 밟아가 가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동차의 중요한 것은 핸들이에요. 핸들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가 잡는 거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핸들을 잡고 내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인본주의. 그러나 여러분 핸들을 누구의 손에 맡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다 맡기는 거예요. 예?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은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전폭적으로 나를 지시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안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시길 원합니까? 그럼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한 삶을 사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사시라 그 말입니다. 내 생각 옳은 대로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으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따라서 살아가시라 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시인은 고백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이 뭡니까? 그분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가라 하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고린전서 10장 31절에 그런 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바라기는 이 같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의 삶 속에 가로놓여 있는 염려 문제, 걱정 문제, 절망적인 문제 이런 문제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그야말로 우리 마음에 평안 기쁨 이게 여러분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이 신령한 행복을 누리는 주 안에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 염려 걱정 가운데 살던 우리들 오늘 너희는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우선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간 얼마나 세상적으로 방황을 했습니까? 고통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좌절하기도 했습니까? 알고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작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우선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인생 최고의 행복자들이 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